자,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따라가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의 메시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1, 같이 따라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자, 이제 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조금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거기에 모인 5,000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의 배를 불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음식을 다 정리했더니 12광주리가 차고 남았다 그래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너희들이 먼저 배를 타고 저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같이 가요, 우리 가기 싫어, 이러도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대로 순종한 겁니다. 누구의 배를 탔는지는 모르지만은 한 배를 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그 강을 건너가다가 낭패를 당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도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닥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4절에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이제 한 가운데쯤 온 겁니다. 강 가운데쯤 왔는데 바람이 갑자기 휘몰아치더니 물결이 일면서 제자들이 탄 배가 몹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지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우리 입장으로 한번 바꿔보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정말 신실하게 잘 믿는데 교회도 착실하게 나오고 예배도 정말 사모하면서 정성을 다해서 드리고 교회에 와서 봉사도 잘하고 양심적으로 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우리 가정에는 왜 원치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걸까? 갑자기 예수님 잘 믿는데도 가장이 병이 나가지고 갑자기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든가, 회사가 부도가 난다든가, 자동차 사고가 난다든가, 아이들이 몹시 속을 썩인다든가, 가정이 파탄이 나가지고 상처를 입는다든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는 이런 어려운 일들이 왜 일어나는 것인가?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했는데, 그대로 했는데, 순종 잘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걸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하다가도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있지만은 때로는 예수님이 그 한 배에 같이 타고 가는데도 생각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풍랑이는 배에 관한 이야기가 이 복음서에 많이 등장하는데 야고보서에 보면 예수님이 한 배를 같이 타고 가고 있었어요. 자, 아까는 예수님 하신 말씀대로 하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번에는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가는 중이에요.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자, 이런 되었더라. 겁니다. 우리가 24시간 동안 예수님은 늘 묵상하고 십자가를 늘, 오늘 참 찬양대 찬양 가사가 신금을 울리잖아요. 십자가 그 가까이 더 많이 묵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닥치는 걸까? 여러분, 성경에 답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동방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믿었던 인물 그러면 단연 욥입니다. 욥은 당시에 그 동방에서 소문이 날 정도로 잘 믿기로 소문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집안에 한꺼번에 우한 질고가 닥치는 거예요. 10남매가 갑자기 죽지를 않나, 가지고 있는 재산이 완전히 산산조각 부서져서 빈털터리가 되지 않나, 아내가 떠나가지를 않나,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겨가지고 피부병이 발하지 않나, 완전히 그냥 풍비박산이 난 거예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을 잘 믿는데도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욥은 우리에게 그 답을 줍니다. 욥기 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정말 옷을 찢을 만큼, 머리털을 밀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부딪혔어요. 그런데 말이죠, 욥은 여기서 자기의 믿음의 진가를 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예배의 자리를 지킨 것입니다. 아멘. 아주 나는 귀하다고 봐요. 이 욥기서 42장에 가서 욥이 이전보다가 더블 갑절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첫 출발 단추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요, 어려울 때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힘든 일이 한꺼번에, 그것도 한꺼번에 밀려와. 한꺼번에. 오늘 우리 등록하신 분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나오기로 하셨잖아요. 예수 믿기로 하셨잖아요. 우리 교회 나오시기로 하셨는데 이게 모든 게 그냥 다 만사형통하면 좋은데 이상하게 힘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럴지라도 중요한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면 하나님은 갑절의 복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가사 가운데 제가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일지라도 나는 예배하겠다는 거예요. 이 찬양 가사에 보면 그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내가 어떤 상황일지라도, 내가 어떤 형편일지라도, 내 처지가 지금 정말 죽을 지경일지라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만 지키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멘. 한번 해볼까요?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일지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결로 인하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0절 말씀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자,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께서 저벅저벅 물 위로 걸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은 배 안에서 지금 풍랑 때문에 곧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위험 속에서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자 예수님 제자들이 저 혹은 저거 귀신인가 유령인가 했지만 베드로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주님께 부탁하기를 주님이시면 나를 물 위로 나도 한번 걷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람이 물 위로 걸었다는 것은 역사 이래로 베드로 사건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을 딱 주시하면서 바라보면서 걷자 자기가 지금 물 위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걷는 길은요, 내가 상상치 못하는 기적이 일어나지만은 한순간 그 시선이 다른 곳에 뺏기면은 그냥 가차없이 물속으로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걸어가던 베드로가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바람을 보고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 보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바람을 보면, 상황을 보면, 형편을 보면, 나를 보면, 사람을 보면 우리는 거기에 빠져들어 헤어나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가장 귀한 것은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교회 공동체지만은 여러분 개인은 교회에 와서 사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주님,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대상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대상을 잘 설정해 놓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거기에다가 시선을 딱 고정하고 초점을 거기 맞춰야 돼요. 사람은요, 늘 언제나 부족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기대할 대상이 아니고 제가 좋아하는 제 나름대로 만든 표어인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사람은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기대할 대상이 아니라 기도할 대상이다. 기도할 또 대상이다. 기대와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글자 차이지만은 이 의미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왜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가? 대부분 보면 교회에 와서 인간관계로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그래서 막 힘들다고 그러고 교회에 갈까 말까 망설여지고 그렇거든요. 주님 때문에 그런 적은 거의 없을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에게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기대하라 하지 않아요. 그 사람은 역시 내가 기도해 드려야 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다 부족하거든요. 사람 보려면 교회 말라고 옵니까? 저쪽에 요즘 부산에 세계 탁구 대회 하는 거 가지고 뭐지 탁구 대회 하는데 장로님? 백스코. 아이고, 나는 자꾸 켄텍스가 생각이 나가지고 부산은 백스코.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사람 구경하려면 거기까지 교회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은 늘 기도해 드려야 될 대상이구나 하는 걸 알고, 또 사람은요 절대 우리 신앙의 믿음의 대상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관심 가져주고 사랑을 쏟아 부어야 될 존재다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시선을 절대 고정하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닥치는 그 고난을, 풍랑을, 어려운 환난을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기회로 삼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기자가 말했어요. 실제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은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됐다. 그래. 고통이 있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지요. 우리가 그냥 가만 내비두면요, 사람은 안일해 태만해 그냥 그대로 우리는 도태되고 그대로 지옥 갈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진 세파로 바람으로 풍랑으로 고난으로 이런 역경으로 우리를 막 흔들어 깨우시거든요. 이 영적으로 보면 이건 굉장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이 탁 생겨봐요.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숙제가 생겨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사람은 연약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오히려 그 환난이 그 풍랑이 찬송가 가사에도 있어요. 그 풍랑으로 인하여 그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그 풍랑 때문에 아멘.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사람을 의지하지 마셔요. 시편 기자가 말하기를 귀인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절대로 의지하지 마라. 인생은 도와줄 그런 힘이 없어요. 그냥 내가 관심 가져주고 사랑해줄 대상일 뿐이지 그 인생에게 내가 뭘 도움을 받겠다 이런 생각을 버리셔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의 하나님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께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 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도움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 살던 때에 앞 못 보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날 예수님이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문이 떠들썩하니까 이분이 앞도 보이지 않는 분이 사람들이 막 떠들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평생을 앞을 못 보고 사니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래가지고 저만치 수근수근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니까 이 사람은 앞이 방향이 어딘지 몰라요. 어디가 북쪽이고 남쪽인지도 몰라. 그냥 사람들 소리 나는 쪽을 향하여서 막 소리를 친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분이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질러 이르되 소리를 질렀어요. 우선 소리부터 지르고 보는 거예요. 뭐라고 소리 질렀느냐?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여.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성경을 읽다가 정말 기도 중에 명기도는 바로 이 기도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 저도 이 기도 참 꽤나 많이 하는 목사 중에 하나인데요. 늘 주님 앞에 새벽마다 빠뜨리지 않고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교회를, 우리 아이들을, 우리 성도들 가정의 자녀들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을, 이 한국 교회를 늘 제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빠뜨리지 않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주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사람한테는 지금 앞을 보는 게 목적인데 그거 얘기 안 하고 그냥 내 인생 정말 한 번만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드릴 때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면요, 주님은 여러분 속 사정을 다 아셔서 그 형편을 살펴주십니다. 아멘. 꼭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뭐 소리 지르지 마라 그래, 시끄럽다 그래. 사람들은요 내 처지 형편 몰라요. 사랑 그러지만은 사랑은 무슨 사랑? 세상은요 너무 차가워요. 너무 냉혹해요. 소리 지르지 말아요. 잠잠하래요. 입 다물래요. 난 그렇게 못하겠는데, 난 그럴 수가 없는데 왜? 나의 간절함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 사정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내 속에 애끓는 마음을 네가 아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거 사람들은 몰라요. 내 속 사정을 누가 알겠어요?
아무도 몰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더 크게 소리 질러 버렸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이 가시던 걸음을 멈추잖아요. 그리고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데 멋진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52절 말씀에 보면 내 믿음이, 따라해 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자 앞을 곧 보게 되어 예수를 따르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눈 뜨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여러분 믿음 회복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여러분 소원 성취하는 게 먼저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회복되는 게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 믿음만 회복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 당할 때 한번 따라할까요? 연약했던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더욱 성장하게 됩니다. 자, 31절 말씀 한번 읽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의 문제, 믿음의. 항상 예수님은 이 청진기를 갖다 들이대면서 항상 너 믿음이 병들었네. 이 의사들이 청진기 딱 갖다 대면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금세 나오잖아요. 무슨 사진을 정확하게 찍어 검사하기 전에 이미 나온다고요. 이 진맥을 이래 해보면 한의사들은 아, 이분이 맥이 좀 약하네, 뭐 문제가 있네, 안다고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딱 청진기를 갖다가 들이대면 우리 믿음의 상태를 금방 아세요. 지금 여기에 이렇게 많은 회중이 앉아 계시지만 저는 다 모르지만은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상태를 너무 잘 아세요.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믿음이 병든 믿음인지, 믿음이 잠자고 있는 믿음인지, 아니면 믿음이 정말 순수한 믿음인지, 주님을 감복시킬 만한 그런 믿음인지, 크다, 네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적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주님께 근거를 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에 바탕을 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그냥 절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는 거예요. 콩나물에 그냥 물을 갖다 들이부으면 콩나물에 물이 쭉쭉 빠지나? 키가 쭉쭉 자라는 것처럼 희한하게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 자리에 안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 안 빠지고 말씀 가까이 하고 계속 아멘. 말씀 듣고. 저도 아멘. 지난번에 우리 영락교회 목사님 부흥회 한 거 있잖아요. 영상 유튜브에 그대로 제가 두라 그랬거든요. 지금 이제 800회 막 1000회 가까이 시청하신 수가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 중에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은요, 마지막 날 7일 날 저녁에 하신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3번 들었어요. 내가 그날 예배 인도까지 하고 나는 여기서 들었잖아, 현장에서. 영상을 통해 3번을 들었는데 진짜 기가 막힐 은혜가 더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지난 봄에 영락교회 목사님 모셔다가 한 그 부흥의 영상 한 번 더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자꾸 들을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커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놀라워요, 놀라워요. 믿음이 커가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너무 믿음이 형편없잖아요.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훈련을 시켰는데도 그냥 금세 믿음이 다 들통나 버리잖아요. 그래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적어? 왜 의심하느냐? 아니, 주님이 조금 전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두 눈으로 확인을 했고 자기들 손으로 운반하고 심부름 다 했으면서 조그마한 아이의 도시락에서 꺼낸 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작은 도시락 하나 가지고 5,000명이 먹고도 남는 기적을 눈으로 목도했으면서, 아니 그 지금 풍랑이는 배 위에서 곧 죽을 것만 같으니까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초조하게 떠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야, 너희들 믿음이 형편없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언제 확증되느냐, 어려운 일을 한번 겪어보면 그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더 주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요, 그동안 가짜로 형식적으로 믿음 갖고 있던 사람들은요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참 신기하지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은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믿는 자가 얼마 안 된다 그러셨어요. 끝에 가면 믿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랬어요. 막 키를 가지고 막 까불기를 시작하면은 알고 본 안으로 쭉쭉 들어오지만 껍데기는 휙 날아가는 것처럼, 결국은 이 믿음이 관건이에요. 여러분, 이번 이 사순절에 어떤 어려운 풍랑과 물결이 일더라도 여러분 곁에 십자가 다 단단히 붙잡고 견디어내시고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자들의 믿음이 쑥 커지는 거예요. 요 사건을 계기로 제자들의 믿음이 어디까지 성장하게 되느냐, 33절 말씀에 보니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놀라운 믿음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이 있어가지고 요거는요 참 신기해요. 자꾸 자라요. 커가요 자꾸.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믿음이 이번 이 사순절에 교회에서 준비한 이런 경건 프로그램과 여러분 개인적인 경건과 절제 생활로 통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여러분들의 믿음이 쏙 성장하는 그런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대로 살아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구나 하는 거 하나 하고, 그러나 그런 때에 우리는 주님을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하는 것이로구나 하는 것 하고,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려고 하시는 거구나, 이 은혜가 이번 사순절 첫 번째 주간에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